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천둥, 번개에 저희 집 그 앞에 나무는 쓰러지고 부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안전하셨던 것을 보아서 또 간밤도 무사하신 줄로 압니다. 아마도 막 그렇게 천둥과 번개가 칠 때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 분도 이제 그때 진정한 회심을 겪게 됐다라고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이 시편 29편이 지금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장면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오늘 29편을 같이 읽었지만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때마다 천둥 번개가 내리친 겁니다. 그럼 천둥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다윗이 다 여호와의 소리로 이해하고 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7번 여호와의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소리로 그것을 이해했던 성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5편부터 34편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오늘 29편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25편부터 34편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좌정하심, 하나님의 통치,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가 기다리는 것 가운데 우리는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다림 가운데 더딘 가운데도 힘든데 지금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그 두려움과 혼란 속에 휩싸인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절정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구나 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러한 찬양으로 그 모든 것을 승화할 때 30편부터 이어지는 이 성도의 기다림의 고백은 조금 달라요. 더 확신과 더 찬양과 기대와 설렘으로 이제 신앙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든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두려움의 염려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기대했을 때 기다리는 자들이 가장 기다림의 절정은 예배인 거죠. 그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합당한 영광입니다.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입니다. 사람에게 돌렸다가 짜투리 남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지고 드려져야 되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겁니다. 거룩한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뭐냐면 이 권세 있는 자들,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자들,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 하면은 일단 우리는 천사라고 얘기를 이해를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천상의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입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너희들은 천상의 거룩한 존재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밤에 천둥과 번개가 내리칠 때 맞다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근데 예배가 안 드려지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창문 깨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들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합당한 영광에 대한 갈망함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권세인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까지 기다림에 염려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염려 때마다 기도하고, 또 외로울 때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함께 예배하는 주의 신실한 권능 있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자는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물 위는 뭐냐면 홍수입니다. 여기 보면 3절 후반에 많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폭우 혹은 홍수, 막 그렇게 몰아닥치는, 그런 밀어닥치는 물 위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임재를 저는 경험한 게 언제냐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주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어릴 때 갔을 때는 몰랐는데 커서 그 폭포 아래 내려가 있을 때 여호와의 웅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막 우리에게는 재난과 재앙과 재해로 들이닥치는 홍수와 폭우가, 그러한 내가 떠밀려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많은 물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혼돈의 물마저 정복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위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막 물이 터지고 불어닥치는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 물소리로조차도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 혼돈의 물소리를 잠재우신다는 말입니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물에 이어서 하나님이 산을 정복하신다는 겁니다. 레바논과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하고 튼튼한 내구성이 있는 이 나무조차도 쪼개버리시는 하나님의 소리.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백향목과 시련, 헐몬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련을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과 나무를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부스러셔서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바논의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그 헐몬산을 들소처럼 날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보면은 높은 산의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산과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산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산과 그 숲과 산맥들을 제압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산사태가 나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혼란을 여호와의 소리로 받아들였던 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5절과 6절입니다. 게다가 7절부터 9절에 보시면은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는도다. 이게 번개입니다. 번개.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마다 두렵고 깜짝 놀랐는데 이 번개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합니다. 이 광야를 진동하고 모든 짐승들을 놀래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모든 만물들, 숲과 산림을 들춰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협하는,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재난과 재앙과 혼돈과 혼란 속에서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모든 재앙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도의 관점의 변화,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의 관점에,
은혜로운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 두렵고 염려되지만 이 성도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합당한 영광을 올리라. 그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9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모든 산과 물과 모든 만물과 광야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니 결국에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잘 안 돌려져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도망가야 할지 피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제압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의 모든 지으신 세상 이 땅의 성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탄식과 탄성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의 소리가 이 만물을 통치한다, 많은 물을 제압한다라고 이 고백을 그랬겠습니까? 번개가 치는데 그때 화염을 가르치도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끝났겠죠. 많은 물을 위해서 경탄함으로 이 모든 고백이 다 담겨져 있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조차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권세 있는 게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척하고 알아들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 심중의 두려움조차도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갈망함,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신음만으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만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볼 만한 그런 마땅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말하고 싶냐면 이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많은 물은 성경에 되게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인용이기도 하고 주로 언제 쓰여지냐면 예를 든다면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할 때 많은 물소리처럼 이제 웅장하고 위험 있게 이동해요.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이제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뭐냐면 이 많은 물 소리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때 많은 물 소리처럼 웅장하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폭포의 웅장함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위험 있게 들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많은 물소리처럼 임할 때 이 많은 물을 쓰긴 써요.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의미도 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이 3절에서 보면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강력함을 상징하는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번개, 물, 비, 막 천둥 이것을 다스리는 신은 사실은 따로 있어요. 이때 시대에 구약 시대에 그가 바알입니다. 바알신. 바알신이 번개신이고 비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과 그 위험을 다스리는 페니키아인들의 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한 신들을 연상시키는 이 일들 위에 거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대입시켰단 말입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그때 이 백성들이 다 섬겼던 우상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압해 나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참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된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나 믿어도 좋다, 나 믿고 따라와 봐라 했을 때의 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의 기적도 애굽신을 제압한 것이고 구약의 모든 전쟁도 사실은 그 우상들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29편에 있는 것은 그 이 땅의 바알신 페니키아인들이 믿는 신 따위들 다 잡신들이다. 오직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왕이시고 진정한 신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영광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요란하고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믿고 나는 그분의 임재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영광인 겁니다. 그러한 고백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10절과 11절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나를 죽이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 그 홍수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셨다,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기 백성에게는 힘과 능력과 도움을 베푸시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9편은 놀랍게도 어떻게 끝납니까? 처음에 지극히 높은 곳엔 하늘의 영광이고 11절에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결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또 권면은 뭐냐면, 두렵고 광풍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속에서도 그 혼란에 압도되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겁니다. 나를 불강력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그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오히려 그 짓눌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모든 배를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혼돈과 혼란의 물을 그냥 진리가 밟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믿고 내가 주를 믿나이다라고 따라왔던 이 제자들, 그러나 그들을 위협하는 그렇게 광풍, 몰아닥치는 광풍, 그 위에 예수께서 그 광풍의 재갈을 물려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하라고 꾸짖다라고 하는 이 꾸짖다라고 하는 장면이 사실은 재갈을 물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엄청난 물에 재갈 물려서 깨갱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 그러한 혼돈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제압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한 일들을 보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시록의 그 13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참신이요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성경은 신약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난리치면서 어찌하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다림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겠지만 안타까우셨던 예수님의 그 탄식,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를 잠재우셨던 그가 우리가 오늘도 의지해야 할 왕이시며 신이시다,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혼돈과 혼란의 재앙과 많은 물들이 잠잠해지고 오히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는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